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기적. 친구들,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라합, 그쵸? 인생을 건 라합의 결단이었죠. 지난주는 우리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라합이 인생을 건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와 가족들의 목숨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서 이름을 올리는 결과까지 가지고 오게 된 일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사이에서 결단해야 될 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세상에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다소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어요. 자, 오늘은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막 가르고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어디였죠? 그렇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고 그 바닷길을 또 말려주셔서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어요.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흐르던 강물을 멈춰 세우시고 바닥을 말려주셔서 이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왕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5장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녹아내렸던, 그렇죠? 라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라는 라합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성 앞에 도착했어요?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친구들, 전쟁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명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과 전투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도 같이 뭔가 긴장이 돼요. 누가 이길까? 어느 편이 강할까?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 전쟁 영화 속에 전투하는 그 장면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친구들, 그럼 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지휘관과 관련된 것이에요. 지휘관이 이걸 잘 세워야 돼요. 전략, 전술을 잘 세워야겠죠. 자, 전략, 전술 이런 이야기 친구들 들어봤나요? 꼭 전쟁에서만 쓰진 않아요. 또 어디서 쓰는 걸 혹시 들어봤나요? 게임에서도 쓰죠,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써요. 우리 축구에서도 이런 어떠한 전술을 사용할지 감독들이 고민하고 결정해서 경기에 임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전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전쟁 또는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 전쟁을 책임지게 되는 이 지휘관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 게임의 결과, 스포츠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전술이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없겠죠. 특히나 상대방이 굉장히 전쟁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전술이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반드시 패배하는 길이 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앞에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감격스러울 거면서 또 동시에 떨리기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어요. 심지어 바로 얼마 전 여리고성으로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일,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는 이 성, 어떤 성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여리고 성인데 지난주에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누구예요? 성벽이 엄청 두껍고 맞아요. 2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크고 단단한 2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바깥 벽은 두께가 2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성벽은 3m에서 5m 정도 되는 굉장히 크고 두꺼운 성벽을 가진, 그리고 강한 성, 요새와 같은 성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여리고성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 크고 두껍고 단단한 성이 굳게 닫힌 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지난주에 설교 속에서 라합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설교 초반에 5장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 성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무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와 같은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 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이 성이 그만큼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선택한 전술, 여리고의 왕과 군인들이 선택한 전술은 이렇게 성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공격해오는 적군들과 싸우는 수성이라는 방어에 특화된 최고의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사는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할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방어에 특화된 이 전술에 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펼쳐야 할 전술은 무엇일까요? 공성을 해야겠죠. 공성전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수성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공성을 준비를 해야겠죠. 투석기를 준비하고 칼과 창을 준비하고 사다리를 준비해서 성벽을 넘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아니면 이 성문을 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발해서 유인해내는 그러한 전술들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지휘관이라면은 이러한 전술들을 잘 짜서 우리 편의 피해가 적게 만들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주었다. 이미 주셨대요.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요. 자, 두 번째는 가서 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이 군인이에요. 우리 목숨 걸고 이제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근데 지휘관이 저쪽에서는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우리가 쳐들어오면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네 나가서 한 바퀴씩만 돌고 와. 우리 친구들 목숨 걸고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목숨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화살수로 쓰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맞나? 이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건가? 그냥 나가서 화살 맞고 허무하게 죽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들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멈추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어요.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일째에는 모두 돌기를 마치군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술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는 되었는데 이해는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들이 겪어온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하루하루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어요. 7째 날에 몇 바퀴 돌라고 하셨죠? 7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5바퀴, 6바퀴. 여전히 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튼튼해 보여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7바퀴째를 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7 양강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의 함성을 외쳤어요. 어떻게 되었죠? 네,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간 그들의 걸음 위에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이 전쟁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기만 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순종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 견고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처럼 크고 견고하고 두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정 안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을 모두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가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약속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나요? 착한 일들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종교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보상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타당하게 보이기도 해요. 뭔가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